여호와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을 바라고 기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태원에서 큰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다치는 사상자들이 발생하였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그 뉴스를 보게 된 시각으로부터는 잠을 자기가 어려웠어요. 먼저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그곳에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한 명이라도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스토리를 보면서 그 어딘가에 머물 것으로 추측되는 느낌의 어떤 그런 코스튬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기타 등등 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들도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또 청소년부에 영향력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일들을 이제 보내면서 오늘 아침에 와서 또 이제 청년들의 얼굴을 보고 또 여러분들 사이에 큰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는 조금 마음을 놓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곳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다른 이유도 아닌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다른 어떤 예상 가능한 어떤 그런 죽음이 아니라 압사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죽게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그 현장을 찍고 또 그곳에서 그것을 흥미처럼 여기면서 바라보는 또 이 세대의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마음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사고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목요 여성 예배 때 세계관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또 연령과 상관없이 한번 시간이 된다면 세계관 말씀들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다분히 지금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말이나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하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이 할로윈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런 일들을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교육 사역을 하면서 할로윈 데이를 홀리윈 데이라고 해서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무렇지 않은 일이죠. 사실은 문화처럼 즐길 수 있는 일이지만요.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게 큰 일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굳이 그렇게 모든 문화를 즐겨야만 할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서 즐기는 그 모든 문화나 모든 사건들이 향유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것과 또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좀 구분하면서 때로는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시면서 어떤 그 시대를 살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제와 같은 그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는 무엇보다 또 다른 청년들의 죽음을 보면서 아파하면서 애도하는 마음들이 또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오늘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으니 룰루랄라가 아니라요. 그 모든 사건들 앞에서 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또 다른 나의 친구들일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또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또 애도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많은 방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들기로 결정한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좀 더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좀 더 그 생각들을 살아내십시오. 생각 없이 흘러가는 듯이 살지 마시고요.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행동하면서 말하면서 판단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어떤 그 길들을 열어간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삶의 모습들을 함께 영향력으로 흘려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요. 다윗의 이 거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때때로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하지 싶을 그런 안타깝고 나도 안 할 것 같은 짓을 왜 저질렀지 싶은 모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상황이라면 나라고 안 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다윗 덕분에 하게 됩니다. 어쨌든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간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저지르는 무모한 일들이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저지르게 된 죄악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 죄악들이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계속 열매를 맺어서 어떠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그 결과들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에 드디어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인데요. 함께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다윗이 죄를 범하도록 부추겼다라고 이제 읽혀집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뭐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어, 그래서 다윗에게 뭔가 이 일들을 하게 하려고 부추겨서 격동하셔서 이 일을 벌이신 걸까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사건을요 역대상 21장 1절에도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사무엘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했는데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죠? 이거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뭔가 헷갈리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사무엘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역대상이 아니라 사무엘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왜 사탄이 아닌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의 주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욥을 직접적으로 시험을 한 주체는 사탄이었지만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두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 사탄이 욥을 시험했던 것이지 사탄이 단독으로 욥을 시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시험에 있어서도 그 주체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다윗을 시험해보자, 사탄하고 짜가지고 야 너 한번 해봐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사탄을 허용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하고 같이 기획 단계에 이르러서 야 다윗이 한번 마지막에 무슨 짓 하나 볼까? 일로 와봐 하고 이렇게 같이 상의해서 기획한 것이 아니라요, 사탄은 이 일을 하고자 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그 일들을 허용하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허용이 다윗이 사탄에게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다윗의 믿음을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 볼까라고 해서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이미 다윗의 마음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이 이미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보셨고 또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안에 그 있는 죄악들을 보셨고 진노하셨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이미 진노하신 부분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진노의 사건들이 지금 이제 어떤 일로 진노하셨다라고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그 죄악이 무엇인지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는 부분이 오늘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부분을 본다면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을까? 어떤 마음이 다윗에게 발견되었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안타까워하셨을까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건데요. 특별히 여기에서 사탄은요, 역대상에서의 사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이라고 하면 어떤 이렇게 괴물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아니면 또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인다든지 뭐 이러한 사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구약에서 사탄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원어적으로 대적자, 대항자라는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귀 이런 존재라기보다 아마도 해석하기로는 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다윗과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올바른 기준이 무너뜨리고 다윗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들을 보고자 했던 사탄, 이 대항자들이 있었다면 다윗은
격동하여서 자신의 일을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격동시키사라는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출애굽기의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 아시죠? 우리가 이집트의 왕자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도 말씀을 보지 않았다고 해도 아실 겁니다. 이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하다가요, 다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고 그 홍해 앞에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따라가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 출애굽기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강해진다라는 것인데요. 이 강팍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서 이스라엘 다시 쫓아가게 하셨다는 건가? 이때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완강해지고 강팍해져가는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 생각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내버려 두심으로 이스라엘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셔서 건너는 홍해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머지 바로와 군대들은 그 홍해에 갇혀서 죽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내버려 두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버려 두심이요, 이렇게 다윗에게 이 격동시키사,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 일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이미 마음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 차서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로 충만한 다윗을 이미 그 상태를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일들이 사실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엄마, 왜 쟤는 이런 잘못도 많이 하고, 이제 어릴 때니까요, 저렇게 나쁜데 왜 쟤는 저렇게 다 잘 돼? 쟤는 왜 이렇게 시험 보면 잘 봐?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마도 그때 저의 신앙은 잘못하는 아이들, 권선징악이죠. 잘못한 애는 망하고 착한 애가 성공해야 한다, 이런 어떤 그 논리에 어렸을 때 되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난 당연히 잘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고, 하나님 믿는 친구 중에서도 못돼 먹은 애는 진짜 저 망해야지, 길 가다 넘어져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저고요. 제가 오늘 목사가 됐어요. 은혜셔. 근데 그렇게 제가 엄마한테 물어볼 때요,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어. 근데 내버려 두면 무슨 일이 있는 줄 아니?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럼 사람이 그 일을 책임질 수밖에 없어.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 뜻대로 하면,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이미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 속에 이미 내가 많아서 내 뜻대로 하고자 결심한 사람이 그렇게 내 뜻대로 하면 그 내 뜻대로 해서 주어진 결과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니?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너는 어떤 삶을 살 거야? 하나님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 아니면 하나님 책임졌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하는 삶, 다소 어렵고 다소 쉽지 않지만, 때로는 그냥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내 맘대로 하는, 그런데 그 내 맘대로가요, 하나님이요, 내 맘대로 하지 마, 넌 로봇처럼 내 뜻대로만 살아야 돼 하면서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인간에게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것을 할 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도 고민하시잖아요. 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다시 돌아봐야지,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지, 내가 내 생각의 방향대로 막 흐르다가 누구 때문에 막 분노했어요. 분노가 막 흘러가다가 아 맞다,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분노가 차고 넘치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되지 하고 그렇게 멈추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돌아보고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각하는 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이미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고 그렇게 격동시키사 그가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이 상태의 이스라엘과 다윗이 그대로 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 일에 대적자는 또 덤벼들었어요. 그 일에 사탄이 덤벼든 겁니다. 이 일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진다면 대적자에게는 기쁜 일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기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일에 착수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좋게 말할 때 좋게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렸을 때 그런 경험 많지 않으세요? 부모님이 좋게 말했는데 안 듣고 내 맘대로 하다가 완전 망한 다음에 질질 짜면서 엄마 하고 왔을 때 거봐, 엄마가 말 들으라고 했지.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 그러한 일들은 너 엄마 말 듣고 엄마 앞에서 로봇처럼 복종하며 살아. 너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뜻대로 살아야 돼. 라는 생각으로 엄마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봤자 망할 거고, 그렇게 해봤자 다칠 거고, 그렇게 해봤자 안 좋을 거라서 얘기하는 어떤 누군가의 훈수이고 교육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간의 본성은요, 그것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따르고 싶죠? 우선은 내 생각대로 해보고 싶잖아요. 우선은 내 생각대로 해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그러시죠? 그리고 그러다가 꼭 피를 보잖아요. 근데 그때 인간이 깨닫고, 아, 내가 정말 내 생각대로 하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깨닫는다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렇게 안 하려면 좋겠지만, 언제나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늘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시도록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꿈꾸셨을 겁니다. 결국 다윗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나름대로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다윗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입니다. 어떠한 멀어짐이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신정체제, 신정국가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국가가 신정국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원했죠? 사람인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계속 인간인 왕을 우리에게도 보내라 라고 요구하면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고, 그 다음을 잇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보여지는 왕을 통해서 우리가 강국이 되는 어떤 힘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날 이 숫자를 계수하려고 하는 이 마음 속에 다윗은 어떠한 마음이 이미 있었냐면, 하나님이 다윗이 숫자를 세고 싶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수를 계수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다윗이 그 마지막에 엑셀을 밟는 일들을 막아세워서 안 돼! 하신 것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엑셀을 밟았냐? 나 사람 수 세보고 싶다. 왜 세고 싶을까요? 어떤 칼을 들 수 있는 자들을 왜 세고 싶었을까요? 힘을 파악해보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모아졌지?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충성을 다할 수 있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커졌지? 이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면,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그 어떤 인간의 왕을 통해 강국이 된 것을 누리고 파악해보고 싶은 그 모든 욕망들, 우리가 이제는 대단한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것에 만족감에 취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하세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취업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수도 없는 자소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이 관계 문제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정적인 문제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심리적인 상태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그 도움으로 어떤 일들을 해결하고 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이제 나의 영광을 누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앞에 수련회 같은 큰 행사를 앞두고 하나님 제발 이번 수련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막 하면서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수련회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수련회 단체 사진의 욕망. 그 단체 사진을 보면서 와, 얘도 왔고 이만큼 왔고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예배드렸고 몇 시까지 뭘 했으며 우리가 누가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다 까먹고 내가 이 행사를 기획했어.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갔지. 나 때문에 나로 인해 내가 했어. 이 나 욕망에 사로잡히는 인간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들도 그것이 조심스럽고요. 각 부서에서 교사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 내가 했어. 내가 가르친 거야. 내가 이루어 놓은 거야 하는 그 모든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의 그 직장에서 생활하시면서 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이루어 놓은 스펙으로 여기까지 왔어. 내가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 하는 그 욕망, 욕구, 이미 다윗과 같은 마음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제 규모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나 규모와 상관없이 일하셨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와 같은 것들을 볼 때도 어마어마한 군대를 세우시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완전히 견고한 성 앞에서 하나님이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아주 적은 숫자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야 내가 하나님이야를 과시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루어낸 승리가 아니라 나로 인함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 모든 승리는 언제나 나에게 달려있다. 이 모든 삶을 인도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시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이 그것을 까먹고 수를 세고 싶고 얼마나 강국이 되었는지를 누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을 시도하려고 하는 이 다윗 앞에 심지어 이 요압까지도 말리고 듭니다. 요압은요, 우리가 보았을 때 언제나 요압은 그렇게 꽤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요압이 봐도 이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왕의 마음에 자신의 군사력을 직접 확인하여 자신의 영광을 기뻐하며 과시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알고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겠냐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겠냐.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결국에는 집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수를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하게도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윗은 참 잘 깨닫는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잘 깨닫고 잘 회개하는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잘 깨닫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삶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누구보다 자신의 마음의 교만을 알았던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번 수련회 마치고 우리 안에 있었던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 하루 이틀 3일까지는 계속 누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몇 명이 걸렸는지 그걸 계수하면서 하나님 제발 10명만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15명만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20명만 안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막 수치가 넘어갈 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제 가서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파 죽겠는데 정말 하나님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일로 제가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문책을 당하고 물론 그런 교회들도 많지만 우리 서부교회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가 이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는 편지도 길게 썼어요. 여러분들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흡사 설교 원고같이 써서 헤더십에게 공유했더니 헤더십이 이런 질색 그래서 다시 다 줄여서 어떠한 글을 쓰고 그 과정들을 살아내는 끝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저에게 발견하게 하셨던 마음 가운데 이 수련회 안에서 주어졌던 은혜에 대한 교만함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나서 이미 코로나가 다 걸려서 우리는 그 다음에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코로나에서 나아지고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제 안에 평안함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 안에 그 일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그 은혜의 흐름 가운데 계속 함께 같이 걸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이 있습니다. 다윗도요, 바로 깨달았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 교만함, 계수하려고 했던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힘이 이제 이만큼이니 하나님 없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려는 그 순간, 나를 보았던 그 순간에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지만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무엘하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모든 죄악에서 회개한다고 끝나진 않잖아요. 죄는 열매가 남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갓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왕의 땅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7년 동안 기근 있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원수에게 쫓겨서 3달 동안 도망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것 중에 무엇으로 이 죄의 열매, 이 결과를 맺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다윗이 갓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주실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다윗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는 그 일들로 이 열매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가운데 찾아온 것은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7만 명의 사람이 며칠 새에 죽게 됩니다. 이 수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다윗이 한순간에 7만 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완강했던 수, 이 나라를 이루었던 수가 한순간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윗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또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였고 악을 행했지만 이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벌하지 마시고 자신의 집을 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도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도 회개하고 하나님도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이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 그 일을 멈추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타작마당이 어떠한 곳이냐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 거죠. 어떤 것이 알곡이냐, 어떤 것이 벌이 쭉정이냐를 판단하는 그곳이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갓은 다윗에게 이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이것을 다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하지만 다윗 왕은 나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값을 지불하고 그 일들을 그 앞에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역대하의 말씀에도요, 이 똑같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나오고 사탄이 나왔듯이 역대하에도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언급됩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방금 전에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다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같은 곳인 겁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이렇게 일을 행했다라는 건데요. 여기가 어디에 있었다라고 말하냐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모리아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라고 역대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왜 굳이 언급하냐면요, 모리아산이 어떠한 산이냐면 우리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이 타작마당이 있다라는 이 모리아산은 어떠한 산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올랐던 산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을 왜 올랐죠?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을 때에 이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그 산에 올랐습니다.
이제 자신이 100세까지 되도록 기다렸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 이삭과 함께 같이 올랐던 산이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순간에 자신의 아들을 해하려는 아브라함의 손을 멈춰 세우시고, 방금처럼 멈춰 세우시고, 그 이삭이 죽을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양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대신 제물로 삼아서 그 제물로 바치게 하셨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3장 1절에서 말하는 이 곳에 솔로몬은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제물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삭을 살리신 사건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 하에서는 이스라엘에서 내려지는 이 재앙, 전염병의 재앙을 하나님이 멈춘 곳이 바로 그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 성전이 쌓아진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진노를 멈추시고 죽을 자를 살리신, 죽을 이삭을 살리신 곳, 죽을 백성들을 전염병으로부터 멈추시고 다시금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곳이 바로 그 땅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멈추게 된 것이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를 보여주려고 하신 겁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하셨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쌓았다라는 것은, 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재앙을 온몸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건지신 분, 그분이 이제 이곳에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삭을 살리시는 제물을 대신 준비하고 예비하셨던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멈추시고 은혜를 다시 베푸신 하나님이, 또 그곳에 성전을 쌓으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곳에 이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 영원히 우리의 모든 것에 죄를 짊어질 친히 제물이 되는, 이제 그 여호와 이레 준비된 양으로서가 아니라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구원하기 위해 준비되신 제물로서의 예수님이, 또 친히 성전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건지신 그 은혜,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 예표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시금 살아갈 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죄악을 되풀이합니다.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대로 살려고 하면서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우리를 죄로 이끌어갑니다. 죄성이란 게 그런 거예요. 죄가 흐르는 경향성.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 얼마든지 인간은 그 죄로 향할 수밖에 없다. 어떠한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그 죄악의 그 상황 가운데 노출되면 우리는요, 누구나 다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경향성을 따라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신다 해도 우린 또 그렇게 하는 존재들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둬서 그래 이제 다 네 맘대로 살아 라고 내버려 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요,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벌을 주시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저지른 그 결과들에 따른 열매가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없다라면 우리는 마음대로 하고 살 거예요. 우리의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열매, 그 죄의 결과들은요,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돌이키는 것, 또 다시금 돌이키는 거예요. 사랑의 매라고 아시죠? 사랑의 매는 아픕니다. 사랑의 매니까 살짝 때리는 게 사랑의 매가 아니잖아요. 어떠한 의미로 매를 대냐는 거예요. 다시금 깨닫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때리는 사람도 마음이 아프지만 손을 대는 것이 사랑의 매잖아요. 하나님의 이 모든 여정 속에서는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래서 어떠한 마음이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뭐냐면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선택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바로와 같이 그냥 그러한 선택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붙드셔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라는 그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부터 벌어진 이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는 저기 안 가기 잘했다 쯧쯧쯧 이것이 아니고요. 다행이다 나는 살았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떤 이슈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이 청년들의 마음 앞에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살기 어려우니 젊은 세대가 버텨야 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답이 없는 답답하고 힘든 세상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집을 하나 구하기도 어렵고 또 전세 사기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늘 을의 입장에서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그래 우리의 삶이 도대체 몇 년을 더 살아야 합니까? 몇 년이 지나면 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마치 소망 없는 삶처럼 노답인 삶을 살면서 답답해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 또 나의 선택이 때로 잘못되었다면 날 그냥 그렇게 두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자 다윗과 같이 실패를 반복할지라도 실수를 반복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 그 은혜가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은 거 숫자 세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 계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루어낸 결실 계수하며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셨음을 고백하고 찬양하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